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9쪽,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죠. 가운데 딱 피면 어디라고요? 시편. 잘 피는 분은 119편이 딱 펴져요. 자,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막내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의 시급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 찬양팀 또 2부 예배 찬양팀 있죠. 우리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감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아마 김옥도 권사님 그 자리 뒤에쯤 앉았던 부부를 봤을 거예요. 갈 때 나갈 때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지금 대구에 살면서 남편은 이제 친구는 경남대 교수, 부인은 계명대 교수 이렇게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톨릭 다니고 있는 저를 기독교로 다니게 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고요. 옛날 세례받던 생각부터 나요. 옛날 세례받던 생각. 저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실 때고 저 혼자 다닐 때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님이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죠. 아버지도 집사님이셨고, 근데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근무 중 순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학생 때 아마 이제 순직을 당한 일을 당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청년 때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상황들이 그때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세례를 100문제를 내줘요. 그때 요즘처럼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뽑는 거 아니죠. 문제 일일이 다 이게 일본말로는 가시방이고 다 긁어서 초지에다가 다 써가지고 그걸 100문제를 내서 이제 그거를 또 등사기로다가 이렇게 먹지로 밀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문제 해가지고 80점 이상 돼야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이하의 점수 되면 안 되는 건데 간신히 우리 세 친구가 다 같이 80점 넘어서 세례를 받게 돼서 문답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뭐래요. 뭐 예수님 믿고 이런 거 다 믿으니까 뭐 갑자기 재직회까지는 알겠어요. 재직회 있다는 거, 공동회 있다는 거. 근데 갑자기 이제 지금은 은퇴하시고 소천하신 장로님이 계시네.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로님 묻기를 혹시 재직회가 어떤 그 구성원인지 아느냐 그걸 묻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재직회가 뭐더라? 재직회가 누구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재직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재직을 임명받은 분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기억이 안 잊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본인은 원래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본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물론 은혜도 있지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내가 체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통해 다른 사람이 좋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치유 역사를 받으면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야 돼요. 나는 찬양 잘못해서 찬양단 잘못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박수 쳐주고 찬양단이 찬양할 때 박수 쳐주고 함께 해줘야 돼. 왜? 나 대신 열심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해서 하는 분도 찬양 부르는 분도 은혜 받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우러지는 일들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힘내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하는 그 모습. 우리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그 음치 중에 상음치였어요. 음치 중에 상음치. 제가 성가대, 그 당시에 성가대였어요. 그러기에는 성가대 앉겠다고 신청서 썼는데 빠꾸 맞았어요. 서집사님 같으면 얼른 받아줬을 텐데 그때 아주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 바리톤으로 성악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작곡 전공하신 그 장로님이 이제 하셨는데 신청서 내니까 빠꾸 맞아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찬양대 연습할 때 꼭 요런 모양이라면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기란 집사님 정도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찬양대 하는데 같이 좀만한 소리로 같이 연습을 했어요. 내가 도무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찬양대 세워주더라고요. 거기서 연습을 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대 세워졌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고음을 못 올렸어요. 지금은 조금 올리는 편인데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음 올라갈 때쯤 되면 지금 이제 바리톤으로다가 그 성악 활동하시는 장로님 옆에서 쿡 쳐요. 그럼 나 가만히 있어요. 꼭 치면 이러고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따로 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왔던 친구는 저 친구도 음치예요. 저 친구도 음치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서 오직 그 친구는 공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의 길로 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찬양하는 거 이제 물어보면은 가족끼리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명절 때. 그러면은 삼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 틀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가자. 아직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바탕 웃었는데 찬양을 음에 맞춰서 마음껏 내 목소리 성량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봐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요, 잘할 수 있을 때요, 열심히 하세요. 나이 들어서 아이고 목소리가 안 나와 기운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 낙원사님이 당당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뭐 몸도 안 좋고 막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살이 빠지니까 엊그제는 그 얘기를, 에이구 이제 엄마도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서 벌써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니 어제는 아이고 이제 나도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우리 사람들은 끝까지 갈 생각을 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우리 전백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아유 목사님 벌써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 얘기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유 목사님도 얼마 안 남았어. 에 아주 많이 남았는데요. 근데 잠깐인 것 같아요. 그죠? 잠깐. 그래서 아직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아직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 해가 가깝기 전에, 세상이 어둡기 전에 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상요 주님을 나의 창조주, 나를 십자가 달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돼. 기억.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제 뭐 한 30대,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할 게 많을까요? 많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조관영 교수님 할 일이 많을까?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 많아요? 옛날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어른들을 만나면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부터 옛날이 이렇군 저렇고 막. 저희 어머니들께서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발 제 앞에서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 서로 가슴 아픈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 좋았던 얘기, 앞으로 좋을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고요. 옛날 막 속상했던 아픈 일 자꾸 기억에 떠올려봐야 좋은 게 뭐 있어요. 속만 상하지, 아프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 복된 것을 끼워내야 돼요. 복되지 않은 거, 그냥 그 의미 없는 기억은 그냥 삭제해 버리세요. 그냥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이 기억 안 해도 돼. 속상한 기억이 있어요. 맨날 사람 미워하는 기억만 자꾸 갖고 있어 봐요. 자, 누구 손해일까요? 그 미워하는 손해일까요? 미워하는 사람 대상이 손해가 볼까요? 내가 손해 볼까요? 내가 손해요. 잘 알면서 안 되죠. 잘 알면서 안 돼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는 나대로 복 있는 기억을 떠올라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꾸 복되지 않은 기억 떠올려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열만 받고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다 보면 이 과거의 아픈 상처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여기 손끝만 대도 막 그냥 자지러지게 아파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난 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들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일이 다 기도해 주고, 지난번에도 누구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제가 좀 자세하게 기도해 줬어요. 자주는 그렇게 안 해줘요. 가끔 시간 여유가 되고 지금 마음이 평온할 때는
제가 한번 마음 잡고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몸 하나하나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심지어 그 원인이 뭔지, 거기에 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도 그냥 기도에서는 모르는 것들이죠.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혹이 있는지 아니면 신경성 대장염으로 용종이 있는지 이런 거는 내시경 해봐야 알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목사님네 교인들은 참 좋겠어요. 왜요? 네. 맨날 기도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받으러 하나요? 네, 그랬어요. 기도받으러 하나요? 왜 하나요? 글쎄 몰라요. 하나요? 그래서 이제 웃고 말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의 일들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아끼지 말고 해야 돼요. 기도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있어요. 왜냐면 기도해주고 자주 받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가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기도받아서 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받으며 저한테 신앙 얘기를 들으며 권고도 들으며 그러면서 내 마음의 믿음도 생기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수시로 기도해요. 저도 수시로 기도하고 이겨요. 근데 제가 말씀 꼭 드리잖아요. 말씀 드리는데도 그걸 잘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병을 약을 먹고 이길 수 있어요. 약을 먹고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병을 약을 먹고 낫는 거는 육신의 질고의 병의 원인이 되는 문제는 치유되지만 영적인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저는 많은 걸 봤거든요. 왜요? 그게 그 질병의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하다 생긴 병도 있지만 집안의 내력으로부터 내려오는 병도 많거든요. 집안의 모든 일들이 되풀이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빈말 같아도요, 마음에 두고서 집사님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세요 자꾸 얘기를 해요. 원사님 누구면 또 자녀 기도받고 가게 하세요.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멋쩍어서 그런지 그냥 기도도 안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일을 당했을 때 아차 기도 받을 걸 이러거든요. 저는 미리 보고 알아서 꼭 기도받고 가게 하세요. 왜요? 큰 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서현주 집사님 지금 사모님이 돼서 활동하시지만 그분 때문에 기도한 일들을 보면 그 가정에 잘못되어지는 가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촌들은 다 자살하고 자기네 집은 다 가정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해서 막내 딸만큼은 절대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 집안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계속 같이 기도하고 마음 맞춰 기도한 게 거의 10여 년 됐죠. 근데 결국은 그 집안의 막내딸은 그 동생이죠. 동생은 집안 잘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거기서 끊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하고요, 서대전 있는 교회에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요. 왜냐면 구인사 서대전 지역 총무였어요. 부모님이 그 보살 역할을 했고요. 근데 그런 집에 가서 전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둠의 영적 역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전도가 돼서 교회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일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한번 체험해서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체가 저주된 삶의 모습, 영적 흐름을 끊어버리고요,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영육간의 치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아까 이제 뭐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지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거 어떻게 돼? 늦기 전에요. 늦기 전에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니 뭐 내일 하겠지, 뭐 조금 이따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말 그대로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맷돌질이 없다는 얘기는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음악하는 여자들, 연예인들이죠. 4절에 보니까 연예인들은 어떻게 다 쇠해질 것이다. 옛날에 한창 막 그냥 노래 부르고 막 인기 있었던 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나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참 많이 들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들었겠죠. 저도 들었겠죠. 그분들이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한때구나라는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어서 옛날 얘기들요 다 쇠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나가는 어르신들, 뭐 우리 여기 이제 재영규 장로님 김정에서 다 보고 어르신들 보지만, 뭐 우리 김옥동 선생님은 한창 예뻤어요. 지금 머리 하얗거리지만 한참 예뻤어요. 얼마나, 그죠? 저는 만화 가게 할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알고 있어서 다 한참 때였거든요. 김강순 권사님 제가 30대 초반에 만났어요. 그 진달래 빛깔 나는 한복 입고 열창을 하는 시아버지 회감연에서 아주 열창을 하는 걸 제가 눈에 선하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밟았는지 몰라요. 그때 모습이 참 너무너무 잘 불렀는데, 근데 지금들 다 세월이 이제 막 30막 이렇게 이제 흘러가니까 말이죠.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요. 6절에 보니까요, 항아리 샘 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뭐 이런 일 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돼요. 자,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요.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될 때도 오는 거죠. 세대가 바뀌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서 길거리 다니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분들이 한때 참 활동 왕성하게 했고 그리고 인생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저렇게 이제 연세 드시니까 힘없이 허리 꼬부러져서 다니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나도 저럴 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7절에 그죠? 땅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CBS TV 방송에 성서학당이라는 이런 데요 나오는 강사들 얘기 듣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고요.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강아지나 이런 반려견도 천국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분 이름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 대답이 반려견이나 짐승들, 소돼지나 이런 거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 그냥 가고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영혼이 가는 거지 육은 땅으로 가요. 짐승은 육의 존재예요. 흙의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국에 창조는 하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영혼이 없는 것들이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되지만 성경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자꾸 나와요, 강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 재미있고 잘 듣는다고 또 뭐 잘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고 안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심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천국 가요. 육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의 어떤 일들 속에서 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짐승은 그냥 흙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생명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찾으세요. 찾으세요. 오직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사람에게 두지 않겠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창조 당시에 흙으로 빚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 돼도요 기쁘게 주님 앞에 갈 줄로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죽음이 두려워요. 고난이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기억한다면 승리할 줄로 믿게 되고 천국 갈 줄로 믿게 되기 때문에 담력을 얻게 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청년의 때 하고 곤고한 날 때와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늦기 전에. 그 청년의 때, 아직 젊다고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죠? 나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최한교 장로도 젊다고 생각하죠? 청년이라고 생각하죠? 어느 시골에 갔더니 청년 회장이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거의 다 청년들이 그런 줄 알고 계시라고요. 그냥 때요, 때. 때가 중요해요. 왜 이 때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청년하고 나이 연세 드신 분하고 차이가 뭘까요? 한 60 중반 후반 이래 넘어가는 분하고 지금 한참 막 20대 30대 이 차이가 뭘까요? 에? 뭐라고요? 겁이요? 겁이 없다고요? 그 왜 겁이 없어요? 그냥 손주손녀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얘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죠? 우리 그 유원총 기사님 딸은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소파에 누워 있는데 그 코가 이뻤나 봐요. 그래 보더니 냅다 코를 깨물어버려. 이빨이 2개가 나 있는데 양쪽에 4개인데 냅다 코를 물어뜯어가지고 봉변당했어요. 호기심 있는 거예요. 다 여러 째 찌고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나이 들으면 호기심이 생겨요, 없어요? 열어볼 필요도. 왜냐하면 호기심이 세니까 나중에 뭔 일이 벌어져도 상관은 안 해. 나이 들으니까 호기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하다 일을 그르칠까 봐 걱정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어디 가서도 이래 보면은 그 여행을 가서도 뭐 나이 들어서는요, 아휴 그냥 왔으면 된 거지 뭐 이러고 있어요. 쉬었다 가지 뭐. 젊어서는 어때요? 스케줄 맞춰 빨리 가봐야 돼. 막 숨 쉴 틈 없이 돌아다녀야 돼. 그래 직성이 풀리. 어디 갔다 왔다 그래요. 어디 막 갔다 왔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으면 제주도. 제주도 뭐 봤어요? 많은 거 봤어. 그저 신기한 게 없어요. 신기한 게 그거 차이예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때는요,
신앙의 신기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막 은사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은혜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거 자꾸 소개하고 하는 얘기는 좀 호기심 좀 갖고 도전 정신도 갖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체험해 보겠다는 막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될수록 그 욕심이 없어지고요, 젊은 사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제가 오늘 온 친구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친구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어요. 놀다가도 야, 나 공부할 시간이야 이러고 혼자 가버려요. 우리 되게 욕을 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가버려요. 우리 꼴이 멀뚱멀뚱 이따 와봐요. 학문에 호기심이 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또 다른 데 호기심이 있어요. 뭐 만드는데 이런 데 호기심이 있고, 호기심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때가 나중에 들어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요, 기도의 욕심도 갖고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선한 욕심도 갖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어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소망도 한번 가져보고요, 간절함도 가져보고요, 한번 애달게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죠. 에휴, 이 나이에 뭐 그냥 잘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서 정신 차려요 그러면. 정신 차려. 옆에 분하고 인사는 하세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인사하니까 그렇게 해보자고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좀 체험 좀 합시다. 좀 체험 좀. 그죠? 안 되는 불가능한 일에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하고요, 주께 영광 돌리고, 나는 은혜 체험해서 좋고요, 기도 응답 되면 기도 응답 받아서 좋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직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짐을 많이 들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연세 드시면요, 70세 이상 되시면 저까지 거 내 들 수 있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박강지사님 막 화분 이거 말고 큰 거 있잖아요. 막 그걸 혼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부르세요. 더군다나 물을 잔뜩 줘가지고 물 먹은 걸 옮기는데 혼자 막, 안 돼, 허리 다치세요. 연세 생각하세요. 같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막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힘이 들 때가 되어서 내가 힘을 쓰는 자리는 내가 할 수가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근데 이건 살아있잖아요. 그쵸? 어릴 때 아이들도 뭐만 살아있어요? 입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유를 빨잖아요. 그죠? 그 입심 엄청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허리 힘이 생기니까 기어요, 막 엉엉 겨요, 엎디고 막 뒤지고 기다가, 그 다음에 다리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장아장 걸어요. 그러다가 허리 힘이 생기면 어때요? 막 들고 뭐 날치고 여러 가지 이래요. 팔 힘도 생겨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돼? 힘이 빠지면 다리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집어야 되고, 이제 네 발 달린 거 끌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더 힘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네 발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는 남아있어요? 입심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떨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러고 저러고 잔소리해요. 우리 젊으신 여전도의 분들이나 만약에 연세 드신 누가 조금이라도 좀 하면 60대 중반 이래서 자꾸 이래 저렇게 하면 입심이 남아있구나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몸은 안 따라주는데 입심은 남아있구나, 나도 그런 때가 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남성계 새바람이 불어서 막 그 식당에서 봉사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기가 막 여전대가 힘이 막 나가지고 서로 남성교회가 몇 명 있는지 자랑하고 있어요. 구역들이 모여서. 사랑구역에 유일하게 남자 구역원들이 없다고 총사장님 계시잖아요. 이제 나오시겠죠, 그죠? 소망 갖고요. 근데 우리 그 미전구역에 우리 그 조관영 집사님네서 이렇게 남자분들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미전구역에서. 그래서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기도할 힘은 있어요. 기도응답의 호기심은 우리 받아야 돼요. 감사할 힘은 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새하얘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찬양 부르고자 하는 우리 거룩한 마음들이나,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응답 받아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은 내 마음에서 끊이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기억한 대로 행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영적 호기심과 갈망과, 그리고 또한 간절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때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죠? 아직 우리는 한창 때예요. 75세가 청년회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지만요, 75세 안 되신 분들 괜히 나이 먹었다고 폼재지 마시고요. 아셨죠? 난 젊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여기에서요, 아주 젊은 분이십니다. 청년회 회장님 감입니다. 청년회장님 감이에요. 최영기 장로님을 청년회장으로 세우시든지.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정말 창조주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